솔라 스크립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들이 세운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 시대에서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교회의 본질을 근거로 기독교 교리와 교회론이 정립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교부인 어거스틴 이후에 시작된 중세교회, 약 1000년 동안 성경을 짓밟고 교회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교황은 스스로 구원자를 자처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유럽에 여전히 즐비한 고대 성당들을 보면 이들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언제든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이 되는 것, 시간 문제죠. 종교라는 우상이 정말 무서워요. 여하튼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할 때 사무엘에게 말씀을 부어서 시대의 암흑을 밝혔듯이 하나님은 신실한 개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5가지 중요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을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루터가 강조했고,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원리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22차 비전 트립 중에서 인상 깊은 그림 한 장을 보았어요. 칼빈의 생가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에서도 포털 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한 그런 그림. 그 그림의 제목이 성경의 무게입니다. 설명 끝날 때까지 그림을 거두지 마세요. 이 그림의 작가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주제를 매우 탁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천정에 매달려 있는 저울 한쪽에 성경이 놓여 있죠. 다른 쪽에는 교황을 상징하는 삼중광과 열쇠가 모였으며 성경보다 훨씬 더 두꺼운 큰 책과 성직자들로 보이는 2사람이 매달려 있죠. 그리고 작은 마귀가 함께 달려서 무게를 더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을 놓은 쪽이 너무 무거워 땅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이 있는 쪽 주위에는 개혁자들이 모여 있고 반대쪽에는 가톨릭 교회 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도 강렬하게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등불이라 말씀해요. 등불 아무나 하는가 보구나 생각할 수 있어. 제자들이 뭐 등불입니까? 무식쟁이들인데. 그런데 등불
등불이래요. 어떻게 등불이 되느냐? 23절 마가복음 4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깨닫는 것만큼, 뭘 깨닫는 것만큼,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강렬한 등불이 될 수 있다. 종교개혁은 개혁자들이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다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의 깨달음이 중세 교회를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을 읽고 연구하면서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세웠습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파면된 후에는 바르투브르크 성에 숨어서 3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1522년 9월 11일에 비텐베르크에서 출판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종교개혁은 바람을 타고 옮겨 붙는 들불과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으니까 더 이상 교황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세교회는 일반인이 알아듣기 힘든 라틴어로 미사가 집전되어서 성도들은 신부들이 전해주는 그 교리에 만족해야 됐는데 그 교리도 성경을 벗어난 엉터리 같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들은 일반인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어서 교인들의 손에 들려지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들고 다니기 싫어하는 그 성경책, 교회 올 때 와가지고 끝나면 그대로 운동하러 가. 운동하러 왔는지 예배드리러 왔는지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고 성경 한 권을 품에 넣기 위해서 난리를 쳤던 시절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성경책 갖고 다니니까 목사님들도 성경을 화면으로 띄워주지 마라. 기는 놈이 해, 나는 놈이 있다. 성경이 손에 들려지면서부터 종교개혁이 틀불처럼 거짓 교리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강의 한 번만 들어도 신천지의 엉터리 같은 이론이 드러나는 것처럼 천년의 잠을 깨운 게 성경 보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멋지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성경은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성경의 길이 있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넘어서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프랑스 개신교도들, 칼빈주의자들, 칼빈의 신앙을 따랐던 개혁자들의 이름이 위그노인데 그 위그노의 신앙 발자취를 살필 수 있는 박물관에 가보니까 무엇이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냐? 성경책입니다. 달아진 성경책. 그들은 위기 중에도 성경을 지켰습니다. 목사는 생명 걸고 성경을 기초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이기는 원리가 들어있었고 그 위기는 원리를 따라가니까 엄청난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여럿 있지요. 몇 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우리 광주 청사교회 어린이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새벽을 깨우는 다음 세대. 주일 예배 때 애들이 떠들지 않냐? 애들은 안 떠들어요. 어른들이 떠들지. 아니 어른들이 안 떠든대요? 아니, 안 들키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렸습니다. 두 번째 삼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어린이들처럼. 세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어린데 형들을 넘어선 깊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소년 다윗. 광주 청사교회 어린이들처럼. 아들, 딸이 다 크신 분은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번째 인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8살 때.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런데 그가 이룬 종교개혁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보통 요시야를 유다의 마지막 부흥주자라 그래요. 그가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된 것도 결국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요시야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성전에 있는 헌금 보관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는 그것을 왕에게 전달했고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펼쳐서 왕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15절.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폭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때 요시야는 두려워하여 율법책을 낭송하는 중에, 읽는 중에 두려워하여 옷을 찢습니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곧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그 책을 읽어주었고 지도자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성경은 전부 다 세대 통합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33절. 같이 읽으면 지루 안 해요. 끝나기를 기다리니까 지루하시죠? 제 안에는 대놓고 성경 좀 많이 안 읽었으면 좋겠어. 같이 읽으세요.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와 같이 그랬지요. 요시야가 이와 같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써야 쓰겠다. 개혁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철저히 말씀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했더니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주일 예배 참석해 한 것도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원리,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늘 또 울산에서 목사님 네 분이 비밀 첩보작전 하듯이 살짝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전수하는가 보자. 울산과 광주가 가까운 거리입니까? 지난주에는 어디서? 전라북도에서, 전국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이 부흥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초대교회 어디에도 분리된 흔적은 없습니다. 위근호들이 동굴에 모일 때에도 어린이와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을 외치는 심정으로 세대 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라는 책을 표지에 보면 제2의 종교개혁을 외치는 심정으로 소개하는 세대 통합 목회, 제2의 종교개혁. 천년의 잠을 말씀 한 구절이 깨웠거든요. 이 시대에 주일학교를 따로 만들고 미로처럼 얽혀있는 교회 구조, 아들, 딸이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도 모르고 김전도사님, 이전도사님, 박 목사님, 이 목사님 각각의 말씀을 듣고 다른 공동체를 이루는 이 형태 뒤집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면 새로운 개혁이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 어른들만 잘 섬기고 후대 가면 망해버린 교회가 아니라 천대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근호들이 끝내 굴복당하지 않은 것은 깨달은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이 빛나는 별이었던 것은 깨달은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성경을 품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지킨 성경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느냐 놓고 다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어플로도 소개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진 이유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지를 않아요. 성경이 어린이까지 같이 통합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면 하면 되는데 자꾸 안 떠듭니까? 알아먹습니까? 주일학교는 쫄지 않습니까? 쫄고 안 쫄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민주주의 원칙이 아주 바람직하지만 말씀을 떠난 민주주의, 그건 교회를 1000년 동안 잠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시대를 초월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목회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명확해져요. 35살짜리가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58통의 이력서를 밀추고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교회는 쪼개지지 않고 장로파, 목사파 나눠지지 않고 본당에서는 담임 목사, 2층에서는 장로님이 주차장에 내리면 교육관으로, 본당으로, 센터로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 전수에 승리한 부모들을 보니까 필요한 말씀만 듣고 준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준행하였더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해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다 들을 때 솟구치는 불이 되고 흩어지는 불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령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돼요. 광야에서도 말씀만 선포되면 불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붙드는 곳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설교가 무서운 것은 시대마다 설교자의 목을 잘라버리는 것은 설교만 들으면 불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설교는 뭐하는 시간이냐? 불 붙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119 소방대원들이 많으시지만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하는 교회예요? 불 지르는 교회입니다. 불 지르는 교회. 어떤 목사가 멋진 목사냐? 불 잘 지르는 목사예요. 나는 목사인데 이상하게 백목사 네 설교를 들으면 가슴에 불이 붙어 불어야 헌신하고 싶어 불어야 어떤 교회는 있던 불도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냉철한 이성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교회가 상식 수준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불 붙이는 시간이에요. 불이 나는 시간이에요. 설교가 무서운 게 설교만 들으면 불이 붙어버려요. 우리 두려움에 떨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목사의 설교가 선포되면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위근호들은 그 핍박 중에도 동굴로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영상 송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동굴로 모였어. 성경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모이기 힘든 때니 흩어져 있어라, 잠잠해지면 모이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모이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상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이면 목이 잘리는 시대인데 모였습니다. 왜? 불 받기 위해서. 언제 불이 임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불이 임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불이 떨어졌는데 율법책을 읽어줄 때 불이 임한 거예요. 옷을 찢어버리고 지갑을 찢어버리고 통장을 깨뜨리고 옷값을 깨뜨리고 자존심이 깨지고 우리 교회 예배가 날마다 불 붙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백목사가 불을 선포하는 불의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불 막 이러더라고. 불 받아라 불. 성령님이 뭐 오자미 공인 줄 안가 봐. 성령 받아라. 예 받습니다. 이 클럽으로 받으면 더 잘 받아지겠네요. 성령님을 어디 뭐 어떤 뭐 에너지 뭐 파동 뭐 불 받아 오케이 막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던지고 받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불이 떨어진다. 그 말은 말씀대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잘하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말한 대로 사네. 강력한 불입니다. 불은 불인데 약한 불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 말씀은 잘 쪼개는데 정작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불이 없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 다 은혜 받고 불 받는 이유는 살았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걸어갔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주셨다. 그때 우리 인생에 불이 임해요. 그러나 그 불은 곧 꺼집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그 불이 내 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소개하세요. 뜨겁고 싶냐? 불 받고 싶냐? 우리 교회 예배 가보자. 불 붙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솔라 스크립토라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개혁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루터고 칼빈이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칼빈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단아 취급받은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 생각 가보시면 그 동네 허름한 집일 뿐입니다. 공사 업체, 공사 차량이 길을 가려버리고 집 앞에 차 세워놓고 사진 찍는데 비켜주지도 않는 동네가 그 동네고 칼빈 생갑니다. 우리에게 막 칼빈주의, 막 칼빈 막 이러지 마. 그 동네는 칼빈이 뭐냐? 신천지에 빠진 이단 정도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관광버스가 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칼빈은 이단아와 같은 또라이 같은 미친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들불처럼 퍼져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불이 임합니다. 솟구치는 불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만 끝내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자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은 굳이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꼭 늙은 사람 먼저 쓰고 중간 늙은이 그 다음 쓰고 완전히 머리 검은 놈은 나중에 쓰고 그러지 않고 영적인 세계는 뒤집히더라고요. 어떻게 뒤집히느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1번이야. 뒤집어 버립니다. 엘리가 정신 못 차리니까 엘리에게는 말씀이 떠납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지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얘기했더니 그는 이 마지막 부흥 주자가 됩니다. 나이가 중요해요. 학벌도 중요해요. 외모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제자가 등불이 되는 것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은 만큼 빛나는 역사가 달라진다. 우리 모두는 시대의 별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입니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스승인데 우리는 예수 믿은 순간부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나는 별이 될까요? 선크림 바르면 됩니까? 박예열 장로님 보고 아침에 얼굴이 신안의 갯바람이 느껴지네요. 탔지요. 그러더니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하얘졌어. 봤더니 권사님 화장품을 좀 훔쳐 바르고 온 것 같아요. 얼굴이 허해졌어요. 진짜 권사님이 빛나는 것은 화장품 때문입니까? 화장품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권사님은 광채가 다릅니다. 참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좀 아신지 모르겠네요. 그 뭔가 좀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그 쌈박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볼수록 이게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뭔가 샥 안 드러나지만 볼수록 이게 어떤가. 그래서 장에서 5,000원 주고 산 도자기가 훨씬 더 화려하지만은 장인이 금 도자기는 무엇이 비싸다 그러더니 볼수록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품은 인생은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시대의 별로 빛나는 별로 쓰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1000년 동안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일어서니까 시대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나게 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것. 제가 끝까지 빛나는 비결은 끝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높이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툴라 이 시대의 칼빈이 되고 이 시대의 루터가 되고 가는 곳마다 불 던지는 불을 퍼뜨리는 불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씀의 열심과 내가 잊지 않고 지나가 우리 어머니가
예배드리고